소통에 관해서 언급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혈이 잘 통하면 그곳에는 통증이 없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있다라는 말이죠. 어떤 관계든지 원활하게 소통을 하면 아픔이 없지만 제대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그곳에서부터 고통과 아픔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불통즉 통했던, 하나님과 불통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많았던 시대, 대표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불통의 시대였다. 특히 오늘 장면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단절되었던 이 사사시대에 꽉 막힌 혈자리를 침을 정확하게 딱 꽂아 놓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사무엘을 직접 부르시는 아주 극적인 장면, 그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누구였을까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자 초대 왕, 첫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또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이 왕정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처음 부르시는 이 장면은 이제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절대 기준을 상실했던 시대였습니다. 절대 기준을 상실했다. 그들 가운데 신앙의 전통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힘을 잃어버렸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유일한 삶의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게 생각하면 그게 삶의 기준이었던 삶이었어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와 참 많이도 닮아있는 시대입니다.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사회적인 거부감이 아주 가득 차 있고 또 성경적인 성윤리 또한 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냥 평가되고 가름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정답이고 진리인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성경의 기준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대,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암울한 영적 상황을 잘 말해주는 표현들이 있는데 본문 앞뒤로 나오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2절 말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실제로 눈이 어두워졌어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눈이 어두워졌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눈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영적 상태를 이야기해주는 표현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사무엘상 1장 말씀을 보면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한나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입술만 움직이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리가 술 좀 끊어라, 술 좀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한 줄로 아는 거예요. 가장 영적이어야 할 제사장이 가장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기 아들들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죄악을 자녀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잔소리하니 잔소리를 해도 아들들이 귀뚱으로 듣지도 않는 거예요. 전혀 그 대놓고 아비를 무시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거예요. 당시 최고 종교 지도자가 이랬다고 한다면 하물며 일반 백성들은
더 어떻겠습니까? 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드물다,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이 없었더라. 이상은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으로 기원하는 모든 것들, 어떤 것도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서 심판을 할 텐데 그것은 단순하게 양식이 없거나 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말씀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가장 치명적인 고통을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소통 채널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였다.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모든 채널이 다 끊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아이 사무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이때 당시에 사무엘의 나이가 1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세면 초등학교 5학년, 지금 초등 상부 친구입니다. 이게 작은 아이예요.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 작은 아이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때 당장은 억울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두 눈 뚝뚝이 뜨고 지켜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과 연결되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의 등불은 원래 해가 질 때, 해가 지면 켰다가 동트기 직전에 끄는 것이 바로 성전의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 그냥 액면의 말씀을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부르시던 이때는 한밤중이었다. 사물이 잠을 깊이 한밤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그와 동시에 영적인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관심과 구원의 계획은 아직 꺼지지 않고 활활 살아 있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 잠들어 있는 사무엘, 새근새근 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들고 있는 그 아이를 묵묵하게 성전의 등불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실루엣이 보입니다. 한번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여전히 암울하고 어두운 밤과 같은 때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상할 대로 상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하던 사업이 넘어진 이후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너무나 힘들고 고된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고통스러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덮여지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찾아와서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을 만한 절망의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가정들, 매일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먹고 사는 현실이 막막해지니 영적으로도 침체가 찾아오고 관계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자꾸만 낙심이 돼요. 그러니 심신이 무력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땅바닥에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지금 이 장면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삶은 여전히 암울하고 깜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성전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로, 여러분 위로 하나님의 등불이 말없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잠들어 있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다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자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살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조금만 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버티고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여전히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사무엘에게 드디어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불렀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장면은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쭉 성경을 앞에서부터 읽던 분들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깜짝 놀라는 장면이에요. 400년간의 침묵과 단절을 깨고 그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시대를 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3번이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엘리에게로 찾아가죠. 그것을 알아차린 엘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응답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4번째가 되어서야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책임 있게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책임 있게 들어야 할 사람 엘리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엘리가 못 듣는다면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들어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절대 침묵하고 있어요. 입을 닫고 계세요. 그리고 사무엘에게만 나타나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들, 그들은요 영적인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됐습니다. 내가 내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소통되지 않는 그들을 내가 불러서 뭐 하겠느냐.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공동번역으로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은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침묵하신다, 침묵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멸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시면서 슬퍼하세요. 이사야는 이 표현을,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서 내 얼굴을 돌리겠다,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처럼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처럼 치명적인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무시하면,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절망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엘리에게 할 말을 사무엘을 불러서 하고 있어요. 엘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를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하실 만큼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면, 대화할 수 없다면, 그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편안하게 대화하고 직접 묻고 직접 들을 수 있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부름받는 이 비전만큼 우리에게 희망찬 비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뒤처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경쟁에서 지지 않고 좋은 대학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높은 자가 되어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여러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통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아들이 있었다, 그런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인물 누굴까요? 다윗.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이 소통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과 만나 소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부터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고 정직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자신의 모든 삶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솔직하게 그냥 내려놓으세요. 화나면 화난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말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 시간을 늘려가세요. 쏟아붓고 물어보고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 그런 당신을,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함께 아파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그 해답을 가지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소명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아멘.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세요. 이 사람은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리라. 21절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였어요. 내 말이 무시당하고 내 뜻이 묵살당하고 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었던 이 암흑의 사사시대는 이제 갔다. 이제 물러갔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무엘을 통해서 나와 소통할 줄 아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고 나의 능력을 능력답게 드러내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적인 새 시대를 내가 활짝 열어내겠다. 활짝 열고 나를 나타내겠다. 여러분의 희망찬 말씀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을 만나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가장 신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신났어요. 사무엘을 만나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너무 신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신나게 이제부터 당신의 나라, 당신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면서 살아가겠다. 부푼 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21세기 사무엘과 같은 자녀들을 통하여서 감출래야 감출 수 없고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들의 무너진 가정에 상한 심령과 깨진 모든 관계에 찾아오셔서 다시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회복될 때 내가 새 역사를 이어가리라. 내 마음이 이어지고 내 말씀이 임하는 그 초소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서 소통하기를 힘쓰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더욱더 자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새 시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통죽불통이요 불통죽통이라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과 행복하게 소통하는 우리 운정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